일곱 인이 떼지는 사건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열리는 거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에 이르는 사건이 일곱 인을 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요 하는 것은 앞부분을 안 들으신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바로 앞에 나왔던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왔던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떼는 그 두루마기가 뭐냐? 두루마리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비밀. 네? 이 두루마리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다 했죠? 또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자동으로 나와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영광이라 했다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 인을 떼는 사건부터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이죠. 이제 아담은 이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 안에 임할 수 없었잖아요.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풀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와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인을 뗄 때, 둘째인을 뗄 때 내용을 봤는데, 첫째인은 이걸 뗄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외칩니다. 이 생물이 첫 번째 생물이라 했죠? 첫 번째 생물이 어떤 생물이에요? 사자. 사자는 뭘 뜻한다 했어요? 계시록 5장 5절 유다의 사자, 곧 왕권을 뜻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왕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왕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인을 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냐면 그 첫 번째 인을 떼셨는데 그때 흰 말이 있었고 그 탄자가 활을 갖고 있었고 그 탄자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했습니다. 면류관이 바로 왕권을 상징한다 했죠. 네.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생물하고 면류관하고 다 연관되잖아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 했어요. 이분이 뒤에서 활을 쏜다 했죠. 곧 마귀의 우두머리를 십자가 사건으로 무적행에 가두시고 난 뒤부터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의 황무한 곳에 하나님의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 했죠? 뭔 소리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또 반복하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지원 사격하신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둘째인은 뭐였냐면 둘째인은 둘째 생물이 오라 하고 하면서 시작됐어요. 그 둘째 생물의 얼굴은 뭐였죠? 송아지. 송아지는 뭘 뜻한다 했습니까? 자, 사자는 왕권, 왕을 뜻해요. 송아지는 뭘 뜻한다? 제사장. 왜? 그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피값은 송아지예요. 소예요, 소. 네? 이건 송아지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직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제사장직을 뜻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는 이미 복음서에 여러 차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방인 가운데 뭐가 시작돼요?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가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 핍박이 시작될 때 송아지, 제사장인 우리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목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베거든요. 목을 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탄자가 가지고 있던 큰 칼은 여기서 말하는 그 큰 칼이 마카이라라는 단어인데 살리기 위해서 쓰는 칼, 이걸 마카이라라고 하고 죽이기 위해서 쓰는 칼, 이걸 롬파이아라고 한다죠. 살리기 위해서 쓰는 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겠죠. 네. 자, 지금 이 설명을 드리면서 어저께 어디까지 들으셨나요? 내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가 있고 여기까지는 하늘, 요 밑에 땅에 속한 자가 있다 있죠? 땅에 속한 자. 자, 내생물은 이것도 역시 상징이고 비유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정말 가깝고 친밀한 성숙한 성도들을 말한다 했습니다. 내생물. 24 장로도 천사가 아니라 했어요. 둘 다 천사가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주 성숙한 성도들. 그래서 이 내생물은 성경에 하늘로 비유가 됐고 24 장로는 하늘에 속한 자로 비유가 됐고 또 땅에 속한 자가 있고 이거 완전 다른 땅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사단이 현재 있는 곳, 무저갱에 갇혔다는 무저갱을 에스겔서 28장은 바다 중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단의 본거지.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는 곳. 안 믿는 사람들. 왜 이 사람을 땅에 속한 자라고 말했는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에 대한 정의가 뭐죠? 옛사람.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네? 자, 옛사람. 자,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이 옛사람입니까? 1번이라고 말할 건 줄 알았죠. 자,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4장 22절. 보시죠? 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옛날 습관이죠. 옛날 습관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하죠. 그 구습, 옛날 습관을 여전히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데 옛날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땅에서부터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땅에 속해 있는 사람.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죠, 이제?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도 세상 습관을 끊지 못한 사람. 그게 옛사람. 그 사람한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명령했죠. 그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아직 아니다. 그렇죠?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은요, 이 반열에 올라온 사람, 24 장로와 내생물의 반열에 올라온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새 사람 되었네. 이거 성경적 표현은 아니에요. 감사하죠. 뭔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성경적 표현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은 거기다 쓴 게 아닙니다.
땅의 습관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속한 우리 옛 구습을, 그 옛날 습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땅에 속한 자는,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혹과 뭐가 있어요? 미혹이 있죠?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서 나왔었습니다. 아시아 7개 이야기 속에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나왔어요. 음녀 이세벨이 뭐예요? 유혹.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미혹. 아시아 7교회 때 얘기해드렸었어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과 미혹으로 다시금 이 땅에 속한 자를 땅으로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땅에 속한 자가 된 뒤에 자동으로 일로 올라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절대로 이 자리에 못 올라가게, 새 사람 못 되게 하려고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음녀 이세벨을 갖다가 교회에서 치우시지 않아요. 오히려 음녀 이세벨을 위해서 침대를 준비하셔요. 뭔 얘기예요? 마음껏 유혹해봐. 오, 그런 게 나와요? 네,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20절부터 22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2절. 자, 두아디라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여기서 꾀어는 거, 요게 유혹이죠. 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기서 그는 그녀예요. 이세벨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르리 그녀예요. 그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이거는 그들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이 뭐냐? 후 3년 반의 대환난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음녀를 치우지 않으세요. 이세벨을. 오히려 침대 위에 보내세요. 그러면 음녀 이세벨이 좋은 사람 어디로 갈까요? 침대로 가겠죠. 그래서 음녀 이세벨 따라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큰 환난 가운데 집어던진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 여기가 45일, 여기 7년. 7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지고, 이 후 3년 반은 계시록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용이 풀려날 때, 마귀가 다시 노임받을 때 후 3년 반이 시작된다 했죠? 네, 48개월 동안 괴롭힌다 했잖아요. 요 기간이 큰 환난 기간이에요. 요 기간도 환난 기간이에요. 그래서 7년 환난 기간이에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이 전 3년 반의 이 기간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 전 3년 반의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 기간. 천년왕국 기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 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 3년 반 때는 보세요. 사단이 이때는 뱀이었죠. 이때는 용이었죠. 이때 무적행에 갇힌다 했죠. 요 천년왕국 기간이 용이 무적행에 갇히는 거라 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우두머리가 깜빵에 갇히는 거다. 장기판에 왕 떨어진 거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쪼무레기들이 활동하죠. 그 쪼무레기, 용의 쪼무레기들이 바로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음녀예요.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활동을 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용이 나와요. 근데 나올 때는 용이라고 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 이 짐승이 나오면 큰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 기간 동안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둔다? 네? 네, 큰 환난에다 집어넣는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왜 여기다 집어넣어요? 큰 환난 속에 누가 들어가요? 땅에 속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유혹과 미혹에 빠져 있는 땅에 속한 자를 큰 환난 속으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배도하거나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뭐 아니면 도가 돼요. 그게 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다 했죠. 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24장로 반열, 내생물의 반열이라 했죠. 요거를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그런데 14만 4천의 모습이 아직 12지파가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었죠. 어제 구국집회 때 했는데 14만 4천의 지파가 보면 갑자기 레위 지파가 들어와요. 레위 지파가 들어오면 13지파가 돼야 돼요. 그러면 12지파로 만드는 방법은 원래 요셉을 둘러 나눴잖아요. 그래서 레위가 들어오면 요셉 한 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12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단지파가 빠져버려. 단이 빠져버려. 단이 없어요. 단지파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지파가 모질라죠? 모질라서 요셉 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를 집어넣어요. 원래 요셉의 장자는 영적 장자는 에브라임이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쓰지 않고 요셉 지파라고 굳이 썼습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는 지금 임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단지파가 누구죠? 이 단지파가 누구예요? 요 기간 동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면류관 쓰지 않은 사람들, 땅에 속한 자들, 음녀 이세벨에게 속는 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 어디다 던진다? 큰 환난에 던진다 했죠. 큰 환난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 했죠. 이때 돌아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단지파.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앞에는 14만 4천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이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랬죠? 지금 뭔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네,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계속 볼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건너뛰고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은 이게 누군지 몰라.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장로님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 몰라요. 이런 거죠. 하니 그가 그 장로님이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서? 맞죠? 아까 두아디라 교인들 가운데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 어디로 하나님 보낸다 했어요? 큰 환난 보낸다 했죠? 근데 큰 환난 들어갔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 모습이 나오죠? 요게 단지파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게 단지파라고요, 이게.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은 큰 환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큰 환난에는 있어요. 그러나 큰 환난은 안 받아요. 왜? 14만 4천이 단지파를 대체 누가 깨울 건데? 14만 4천이 깨우는 거예요. 14만 4천이 단지파를 깨우는 거예요. 그 14만 4천도 환난 속에 있긴 있어야 되죠. 환난 속에 있지만 이들은 환난 당하지 않아요. 그게 또 어디 나와요? 자, 14만 4천의 반열에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죠. 24장로 반열이 되는 왕관을 써야 된다고. 예?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왕관을 쓰기 직전의 교회가 있고 쓰고 난 교회가 있다 했죠. 쓰기 직전의 교회는 서문학교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왕관을 주겠다. 스테파노스. 하나님의 자녀들만 쓰는 관, 스테파노스. 마귀가 쓰는 관은 디아데마, 다르다 했죠.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쓰기 직전. 그런데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관을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3장. 다시 가요. 3장.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관 쓰고 있죠? 바로 앞절 10절 보세요.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누구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가 큰 환난이라고 있죠. 이 시험의 때를 너희는 뭐한다? 면한다.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면한다. 면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에요. 14만 4천이 바로 두 증인이에요. 누구를 깨우는? 단지파를 깨우는 두 증인이에요. 왜 2명이라고 말했는가?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약에서 증인의 최소 숫자가 몇 명이에요? 2. 2라는 수비약은 증인을 뜻하는 수비약입니다. 꼭 2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여리고 소경이 몇 명이게요? 예수님이 여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했죠. 다른 복음서는 1명인데 마태복음은 2명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다른 데서는 1명인데 다 둘씩 나와요. 왜 그렇죠? 뭐가 맞아요? 다른 복음서 1명인 게 맞아요? 마태복음 2명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럼 2예요? 1명이에요? 1명이에요. 실제로는 1명이에요. 근데 왜 마태는 2이라고 기록했는가?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문학 구조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은 2이라고 해서 꼭 2명이 아닌 거야. 수비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아 하고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명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항상 둘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다른 복음서. 항상 둘로 묘사해요. 실제로는 여리고 소경은 1명입니다. 근데 마태는 2명이라고 묘사합니다. 사건마다 둘, 다 둘씩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인을 보낼 때도 몇 명씩 보내, 제자들을. 둘씩 보내죠? 두 증인이란 뜻은 두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 누구야? 안상홍? 걔가 자기가 혼자잖아. 그 1명이 더 필요해. 박태선한테 연락해가지고 내 하나, 너 하나. 옆차기 하고 있는 거죠. 지읒, 리을, 옆차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목사로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수비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썼어요. 동양 사람들은 사진을 찍지 않고요. 그림을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서양 사람들은 그림을 옛날 그림 보면 원근법이 있죠. 먼 건 작게 그리고 가까운 건 크게 그리는 원근법이라는 게 있죠. 동양 사람들의 그림은 어떤 줄 아세요? 동양 사람들은 사실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의 그림들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같은 거 보면 원근법이 안 맞아요. 산수화를 그려도 원근법이 안 맞아요. 동양 사람들은 산에 입구에 가서 봤던 거, 산 중턱에 가서 봤던 거, 산 꼭대기에서 봤던 걸 집에 돌아와서 한 장에다 그려버려요. 사진을 찍어서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자기가 느꼈던 걸 기록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은 짜갑니까? 가짜예요?
아니요, 이건 진짜예요. 사실을 근거로 내가 여기서 느낀 거를 그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양적 세계관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적 세계관으로 사진을 딱 찍으면 여리고 성경이 한 명이잖아. 그럼 이 성경이 잘못된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왜? 마태복음은 2명, 여기는 1명.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야. 이걸 걔네들이 끼워 맞추려고 문서 편집설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동양적 사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동양적 사고로 기록된 이 성경, 이스라엘 사람 동양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같은 경우에. 서양 사람들은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연대기적으로 기록해요. 네? 순서대로. 근데 동양 사람들은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하다 보니까 순서도 앞뒤로 바꿔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끝에 보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 신드롬이 나와요. 미가의 신상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요나단 나오죠? 나와요. 네. 그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예요. 근데 사사시대가 400년이거든요. 그러면 요나단이 사사시대 끝에 나타날 리가 없지요. 진작에 죽었어야 되죠. 근데 그 요나단 사건을 사사기 끝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주제를 위해서. 그 사사기 보면 이 사사기 안에 있는 그 사건들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동양 사람들이 문학을 쓰는 방법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의 문학 방법이 있고 동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의 문학 방법이 있죠. 이거를 양식 비평이라고 그래요. 동양 사람들의 양식대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예, 땅에 속한 자. 아까 두 증인. 아까 14만 4천 이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왕관 쓰고 있었고 이 사람들한테는 땅에 속한 자들한테 줄 환난을 너희들은 당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땅에 속한 자들은 이때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확실히 보이시죠,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다? 요 시대. 아직 큰 환난이 시작되지 않는 시대. 세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요 7년 대환란은 이거 역시 수비학이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왜 7년이 왜 나와? 이거까지 하면 이게 왜 나왔다 했어요? 이게 한 일이에요. 한 일에. 원래 다니엘에게 72일에를 예언했거든요. 72일에. 그러면서 69일에가 끝나면 메시아가 죽을 거라고 예언돼 있어요. 다니엘서에. 69일에가 끝나면 메시아가 죽을 거라고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한 일회가 이렇게 붙어서 연결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69일에는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69일에가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 예루살렘, 성전, 모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69일에를.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성전이 실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실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실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을 못할까 봐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처음에 성막을 짓게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셨죠. 몇 평 안 되는 텐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진짜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근데 왜 성막을 왜 지으셨어요? 내가 이걸 원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할 수 있는 때가 열렸으면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죠. 성전을 통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 갖고 설명하시면 되잖아. 그렇죠? 69일회가 바로 그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때까지가 옛 예루살렘이에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예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새 자라는 뉴 제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써요. 정확한 표현은.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뉴 제루살렘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하갈은 시내산,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열려요? 십자가 때부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십자가 때부터 열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제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계시록 20장에 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거기도 단 한 번도 뉴 제루살렘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한 번도 안 써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써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계시록을 보는 그때의 예루살렘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어저께도 보여드렸는데 그 예루살렘에 왕들은 현재 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바로 어저께 한 건데 또 설명하기 또 그렇죠? 네, 어저께 거 돌려보세요. 네. 아무튼 69 일에는 시뮬레이션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상징이에요. 상징일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릴까요? 이 71에는 연결돼야 된다 했잖아요. 연결.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71회라고 말했으면 한 일회가 당연히 69일하고 붙어 있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일회가 장차 올 거래. 7년 대화라니 장차 올 거래. 그러면 그냥 69일에 땡 치고 새로운 한 일회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말해야죠. 71회라고 묶으면 안 되지요. 근데 묶어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지금 제 말 때 이해하셨어요?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럼 69일회가 끝나면 바로 한 일회가 시작될 거란 뜻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이 71회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다시 예루살렘을 지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로부터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71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중건 명령이 언제 떨어졌죠? 성전 중축 말고 예루살렘 성벽 중건 명령. 에스라의 2차 귀환 때 주어집니다. 에스라 2차 귀환 때. 그 에스라 2차 귀환 때 주어졌던 그 명령에 따라 저 69 일회가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69 곱하기 7 해가지고 따지면 마지막 69년이 되는 때가 주후 27년경, 곧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경까지 날짜가 딱 맞아 떨어져요. 왜? 시뮬레이션이니까 이 지상의 숫자를 정확히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때부터 진짜가 열리죠. 이때부터는 한 일회가 영적인 숫자로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숫자로. 상징적인 숫자로 바뀐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보세요.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메시아가 죽음으로 마지막 한 일회 때 예루살렘이 완성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성된 거예요. 다니엘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 일회 때. 그러면 십자가 사건부터 예루살렘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됐어요. 왜요? 가짜 성전이 파괴됐듯이, 예? 진짜 성전이 회복되니까 가짜 성전이 파괴됐죠. 진짜 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니까 가짜 예루살렘 성벽도 하나님이 파괴시키셨어요. 여기다 주목하지 말라고. 이제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 무너졌잖아요. 왜? 그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어저께 보여드렸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에? 우리가 이룬 곳이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교회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어제 봤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바울도 언급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언급했어요. 그거는. 다니엘도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했고. 알아듣시는 눈치인지 못 알아듣는 눈치인지 아무튼 까먹어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 한 이레가 잘 보세요. 이때부터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만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죠. 자, 저 십자가 사건 직후 조선에는, 그땐 조선이 아니지 삼국시대니까,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안 들어왔었어요? 안 들어왔죠? 그럼 우리나라에 예루살렘이 지어지고 있어요? 안 지어지고 있어요? 안 지어졌죠? 그러면 7년 환난이 시작됐어요? 시작 안 됐어요? 시작 안 됐죠? 저 7년 환난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7인을 떼는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화평을 제해죠. 환난이 오죠. 예?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인이 떼질 때부터. 자, 예를 든다면 원시림에 어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족이 있다 그래요.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거기는 아직 7년이 시작 안 된 거죠. 왜?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은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 말? 네. 왜? 저 마지막 한 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제 이방인들도 이 시간 안으로 초대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일회라는 시간이 시작될 수가 없지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둘째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전삼년반의 박해. 아시아 7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아시아 7교회도 이방인 교회였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들 가운데,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대충 주후 27년경이라면 바울이 복음 전한 게 주후 한 50년경이라고요. 아시아의 7교회에 복음 전한 거는 한 주후 70년? 그 정도 되려나?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아시아 7교회에 7년 대환난이 시작되지 않은 거죠. 바울이 아시아 교회 가운데 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했잖아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손에서 열심히 가르치며 에베소 주변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히에볼리, 골로새 이런 교회들을 개척했다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7년 환난이 시작된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7년 이래가 미래에 올 거라는 그 해석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성경에 이미 얘기했잖아.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한테는 너희들이 이 환난 받지 않는다. 두아디라에서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 있는 사람들은 이 환난 받는다. 우리 어저께 봤죠? 또 뭐 봤냐면 땅에 속한 자는 둘로 나눠진다. 배도할 자, 땅에 철퍼덕 앉아있는 사람, 앉아있는 자라, 앉아있다가 다시 회복될 사람, 둘로 나눠진다 했죠. 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돌아오는 게, 요 땅에 속한 자들이 단지파, 요게 14만 4천. 오케이? 그래서 요들이 돌아오면 더 이상 므낫세 지파가 필요가 없지요? 왜? 단지파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레위, 요셉 단이 생겨버려요. 그 장면이 어디 나왔어요? 에스겔서 48장에서 봤잖아요. 12족장의 이름대로 레위 지파가 포함된.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인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또 샛길로 가네. 자, 6장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인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둘째 인 설명하다가 또 흥분해가지고 또 딴 데로 빠졌네. 둘째 인 설명하다. 셋째 인. 오늘 할 내용은 이건데 이제 시작하네. 셋째 인. 자, 6장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자, 셋째 생물의 얼굴. 뭘까요? 사람이에요. 자, 사람은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제가 지난번 집회 때 내생물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는 이미 자세히 해드렸어요. 그래서 또 자세히 하긴 못하고 요약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죠? 인자하기 때문에? 그 인자가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의 모양이었다. 그 인자다. 맞아요, 그 말은.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셨지요?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자리가 결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은 분은 자기는 벌레만도 못하네고 이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벌레만도 못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인자의 위치예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이에요. 인자예요. 인자란 왜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가? 이게 그냥 그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어예요. 관용어. 이게 뭔 관용어냐면, 자 보세요. 소의 아들은 소, 닭의 아들은 닭. 어려워요? 도둑놈의 아들은 도둑놈. 목수의 아들은 목수. 목수의 아들이 목수인데 아주 대단한 목수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수인데 DNA까지 뼛속까지 목수인데 자식이 그 DNA를 물려받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평생 자라면서 목수하는 아버지를 보고 컸어. 그럼 아버지보다 더 탁월한 목수가 되겠죠. 이게 관용어예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이 뜻은 생활의 달인에 나온 달인 목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달인 목수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쓰인 목수, 개, 고양이 다 뭐냐면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렇죠? 자, 사람도 일반 명사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정말 사람의 달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달인. 그럼 사람 중에 가장 사람다운 사람 누구였어요? 최초에는 아담이었죠? 아니에요? 죄 짓기 전에 아담, 하나님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사람 중에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정말 끝내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끝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이었습니까? 끝내주는 사람으로 있는 게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목적이었어요? 아니죠.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자예요. 이게 바로. 사람 중에 끝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왜? 아버지를 닮아야 되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죠. 자,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자, 사람의 아들은 질문 다시 해요. 사람의 아들, 소의 아들은 소, 닭의 아들은 닭,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예요. God이라는 일반 명사. 하나님의 고유 명사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훼. 우리가 야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한자어로 말하면 우리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은 뭐다? 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아들, 사람이었죠. 근데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신의 아들. 신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거부감이 확 들어오죠?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우리 보고 하나님이래. 안상홍만 미쳤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미쳤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 명사예요. 신의 아들은 신이죠.
옆에 계신 분들 좀 얼굴 좀 보세요. 신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지만 신이라고 하는 거. 자기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신이 되길 원하셨어요. 아버지를 닮기 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을 닮기 원하셨다고. 이게 신이 되길 원한 거예요. 이게 구라가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도 썼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반박하시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에게만 적용하기 원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도 적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하고 나는요, 우리예요. 이게 좀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하면 다들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82편 찾아보세요. 이제 시편 82편 이게 오늘 인자와 관련된 이 셋째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편 82편 1절 아삽의 시 찾으셨죠? 볼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지금 하늘에 어전회의가 나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계시고 사단이 있었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의 1장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찝어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표현이냐면 인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했죠?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바알신이에요? 아니죠? 그럼 저기서 말하는 신들은 누구예요? 우리. 그 증거가 그 밑에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그 밑에 6절. 80편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너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이단 나타났다 하고 올리면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은.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면 진짜 오해받기 쉽겠죠? 근데 오해받기 쉽지만 이건 진짜 사실이잖아. 일반 명사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고유어 하늘림. 우리나라는 옛날에 신이라는 단어가 한자어고 우리나라 고유 명사로 신을 하늘림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리을 탈락 하느님으로 바뀌었고 기독교가 그걸 하나님으로 고쳐 쓴 것뿐이에요. 일반 명사예요. 하나님은 영어에서는 God.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고유 명사예요. 우리는 야훼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서열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럼 예수님은 족보상 어떻게 되세요? 오라버니. 큰형. 그렇지 않아요? 이 또한 무슨 참남된 소린가? 로마서 8장 29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동생들을 낳겠다는 뜻이죠? 동생들이 누구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게 별로 가슴에 안 다가오시는가 본데
이거 엄청난 거죠? 제가 지금 구라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 삼는다 했으면 저는 동생이잖아. 그래서 제 영문 아이디가 뭐냐면 JBJSKIM이에요. JSKIM은 정수킴이고요. 앞에 JB가 붙어요. 뭐의 이니셜일까요? Jesus Brothers 정수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제가 이리 봬도 예수님 동생이에요.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저 이재용 회장 하나도 안 부러워요. 빌 게이츠도 안 부러워요. 저 예수님 동생이에요. 근데 저만 동생이에요? 네, 여기 있는 분 모두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리하신 족보예요. 곧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의 이 상태를 인자,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신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가운데 임합니다. 언제 임하죠? 공식적으로는, 세례받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와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위에 임할 것에 대한 이 예언은 누가 했던 거예요? 예? 이거 다 찾아야 되나? 이사야서 60장 1절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무엇이? 영광이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영광이 누구 위에 임했다? 내 위에 임했다. 자, 61장 1절 시작. 61장 1절. 예, 또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61장 1절. 61장 1절. 바로 다음 장입니다. 네. 뭐가 임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임한 것을 60장에서는 영광이 임했다고 표현하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기름 부으셨다 할 때 그 기름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거죠?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붓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제가 처음 계시록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 해석은 이런 거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기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이 바로 예수님에게도 임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영광을 당신만 갖고 계셔요?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이 영광을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스톱.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교회예요. 교회. 그들에게도 이 영광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신 거예요. 아담과 같이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도 있을 만큼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는 마리아하고 요셉이 안고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가 말하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같이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인자가 되셨다고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요. 어쩌다 보니까 내 생물 얘기 다 하네. 사람 얘기 했었거든요. 사람 얘기. 사람의 얼굴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진짜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그게 인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지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시편 82편에 나왔는데, 이거는 시편 기자 아삽이 깨달은 거죠. 아삽이 그냥 혼자서 확 떨리면서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이미 이 가르침은 모세 오경부터 있었어요. 신명기 32장 5절 6절. 신명기 32장 5절 6절. 사람들은 읽으면서도 이거 못 알아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5절 6절. 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는데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무엇이요?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을 신이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아버지라고 소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사는 무슨 뜻이다? 소의 아들은 소, 닭의 아들은 닭.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 되기 원하세요. 여호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원하신다고. 진짜 신다운 신. 우리가. 이거 엄청난 계획 아닙니까? 근데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좀 더 먹겠다고 뇌물 받아먹고 팔아먹고, 음료의 유혹에 팔아먹고, 이 영광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고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100조 원을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조 원이래. 100조 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시면 100조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줄 사람도 없으니까 생각도 안 해보겠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포기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이런 사람 이미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아직 땅에 속한 자들은 그래요. 아직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경험해 보면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광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면 100조 원을 준다? 아니 1경을 준다? 아니 전 세계를 줘도 안 바꿉니다. 전 세계를 줘도 안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 까짓고 100조 원 아니라 지구 하나를 뿅 만들지 뭐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 100조 원에 팔아넘겨요 그거를? 어리석은 거죠? 이러니까 좀 필이 옵니까? 예? 이래도 좀 안 와요, 이게. 참, 제가 아무리, 이거 말로 설명한다고,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영광됨을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님의 영광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망스러운 불가능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절망스러운 불가능 앞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 아버지시잖아요. 저 하나님 딸이잖아요. 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회개할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해결하셔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결하셔요. 그걸 통해서 뭐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분이? 하고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로 눈이 떠져요. 우리가 볼 땐 사소한 거지. 나중에 홍해도 가르게 돼요. 그 믿음이 커지고 커져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된 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자꾸 보여주셔야 되죠. 자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안 가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죽여야 돼. 힘들어. 자기 몸 죽이기 힘들잖아요, 이거.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이 셋째인이에요. 힘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성품과 능력 주기 원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인이 떼지는 게 그런 사건이라 했죠. 셋째인 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어마무시한 걸 준비하셨어요. 어마무시한 거. 자, 이제 돌아갈게요.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 자꾸 인에서 세네.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 이제 여태까지 셋째 생물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말했어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 얘기는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검은 말은 흉년을 뜻해요. 재앙을 뜻해요. 아까 지금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뭐부터 보내신다? 불가능부터 보내신다. 그게 검은 말이에요. 그게 검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 앞이 깜깜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검은 말 얘기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이따가 스가랴서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아직 안 시간. 볼게요. 여기 보면 그 탄자의 손에 뭘 가졌더라? 검은 말을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저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쥐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쥐고스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저울이라고 번역한 적이 없어요.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신약 성경에서 다른 이 쥐고스라는 단어가 뭘로 번역됐느냐? 멍에로 번역됐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쥐고스라는 단어가 저울로도 번역된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 내에서는 단 한 번도 쥐고스라는 단어가 저울로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저울로 번역됐는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비밀을 열리는 이 비밀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비밀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징조 이렇게 해석하니까 요 모든 사건을 전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심판, 그래서 저울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뜻은 멍에입니다. 멍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멍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율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둘째인을 받은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1조도 해라, 주일 성수도 해라, 구제도 해라, 거짓말도 하지 마라, 술도 끊어라, 담배도 끊어라,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에? 별로 안 힘드신 분들은 안 산다는 뜻이죠.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힘들어하는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지키기를 힘들어하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참 희한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예수님이 짐을 벗겨줄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초청하신 곳이 어디예요? 멍에예요. 여기서 나오는 멍에는, 예? 여기서 나오는 멍에는 우리나라에는 있는가 모르겠네. 소의 멍에가 이렇게 두 마리가 매는 멍에가 있어요. 이쪽에 소 한 마리, 이쪽에 소 한 마리. 내 멍에를 매란 뜻이 여기 예수님 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데 너 혼자 이걸 다 지고 가기 힘들지? 내 멍에 밑으로 들어와. 그리고 여기서 뭐 하라고 나와요? 여기 뭐 하라고 그래요? 멍에 밑에서 뭐 하라고 나와요? 에? 배우라고 하잖아요. 배우라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 여기를 초청하셨죠? 이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왜 이 멍에아를 초청하셨어요? 자, 두 마리의 소가 끄는데 내가 힘들어 지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 누가 계세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첫 번째 인의 약속이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지원사격 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들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내가 일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멍에 아래로 초청하신 거예요. 여기 와서 보세요.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시려고 그래. 근데 나는 똑같은 멍에를 드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려는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만 가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쉬워져요. 자, 둘째인 종의 영성의 기간 동안에는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야 돼. 막 다 주님, 하면 막 그냥 막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막 때려 죽이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죠. 이거 계속 하다 보면 힘들어요. 이 힘든 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완벽한 인자였고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럼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아는 거죠. 그분의 영광, 이 길 헤맬까 봐 같이 멍에 메어주시고 또 지쳐 쓰러질까 봐 그분이 땡겨주시고 끌어주시고 옆에서 함께 계시고 첫 번째 인에서는 뒤에서 활을 쏘아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울을 가졌더라 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 불가능한 검은 말이 왔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검은 말이 뭐냐? 6절 보세요.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 사이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네 생물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네 생물 가운데로부터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내 생물 가운데로부터 음성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쿠팡 알바 뛰면 한 13만 원, 15만 원 받거든요. 이거 갖고 밀 한 대를 산대요. 그러면 이게 풍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거 구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검은 말이에요. 힘든 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보세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엄청 힘들어졌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뭔 얘기예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대입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전쟁을 대입하면 감람류도 포도주도 구할 수 없죠. 이 본문을 전쟁으로 해석해버리면 감람류도 포도주도 구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감람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메노라에 넣는 기름이에요. 메노라에 맨날 그 성소 안에 메노라가 있잖아요. 금 등잔이 있죠. 이게 계속해서 불이 타려면 감람류를 부었다고. 이 감람류를 붓는 게 뭘 뜻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는 거라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네. 이게 감람류가 들어와야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빛을 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뭘 채우러 오는 거예요? 감람류 채우러 오는 거죠? 제가 자주 여기서 질문 드렸던 건데 얼마나인지 꼭 들어갔습니다. 자, 삼손의 힘 어디서 나왔습니까? 삼손의 힘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카락이라고 말하실 것 같아서 질문했겠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새끼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걸 탁 새끼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힘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한 거죠. 능력,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삼손에게 기름 부어지니까 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보세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한테 뭐가 공급돼요? 감람류가 공급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나온 포도주는 뭐예요? 이거 다 알잖아. 뭐 어려워요? 매일매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예수님 옆에 같이 멍에 메고 못 있거든요. 더러워서, 냄새나서. 그렇죠? 그래서 그 검은 말이 와도 두 가지는 멈추지 않아. 어떤 거? 감람류와 포도주는 멈추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검은 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검은 말 이야기가 사실 아시아의 7교회와도 관련됐는데 일단은 이 검은 말이 처음 나온 스가랴서로 가볼게요. 스가랴서 6장 1절 후다닥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가 대체 이 환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6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들어다니고. 이거 다 해석하면 시간 걸리고요. 그 남쪽과 그러니까 어른진 말과 건장한 말은 앞으로 이방의 복음이 들어갈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위로 북쪽으로 간 말이 검은 말이 가고 그 다음에 흰 말이 따라가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검은 말이 뭐냐? 지금 이 스가랴 시대가 뭐냐면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이 멈춰가지고 독려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 아직 예루살렘 성벽은 지어지지 않았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유다가 1차 포로 귀환으로 해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1차 포로 귀환 때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이 다 돌아왔습니까? 극히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극히 일부만. 몇만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 왜 안 돌아왔을까요? 네? 자,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알리아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고 있죠. 네? 모이고 있는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왜 안 돌아갈까요? 이해가 안 가요? 어디가 살기 좋아요? 미국이 살기 좋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페르시아가 너무너무 살기 좋으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게. 1차 포로 귀환 때 진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거기서 그 페르시아 삶이 정착을 못한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이미 정착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돌아올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언제였죠? 536년인가? 아무튼 그때쯤 돼요. 주전 536년인데 그 뒤 약 80년이 지나고 나서 보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죠. BC 605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돌아왔어요. 1차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2차 포로가 돌아온 그 기간이요. 80년 지나서 돌아왔어요. 그게 에스라의 2차 귀환입니다. 지금 뭔가 좀 느껴지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싶었다, 안 오고 싶었다?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페르시아가 너무 좋아. 미국이거든. 너무 좋아. 너무 그냥 살기 너무 좋아. 기후도 좋고 다 좋아 그냥. 그게 가기 싫은 거야. 70년 만에 돌아온 1차 귀환 때 몇만 명 돌아오고 대다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와야 돼요? 가나안 와야 되죠. 근데 안 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검은 말을 보내셨어요. 그 검은 말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 사람 하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그러죠.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바로 검은 말이에요. 환난이 온 거죠. 다 죽을 뻔했죠.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극적으로 상황을 반전시키죠.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각성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2차 아하수에로 왕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 2차 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 검은 말을 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고난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검은 말을 보낸 거예요. 근데 검은 말 뒤로 또 뭘 따라서 보냈어요? 흰말을 보냈어요. 흰말. 흰말은 누구가 타고 다니는 말이었어요? 예수님 타고 다니는 말이었잖아요. 우리 계시록에서. 좋은 뜻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흰말 타고. 검은 말 보내서 힘들어졌고 흰말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이 그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쪽 땅끝으로 가는 그 말들은 뭐냐면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해서 온 땅 가운데 열방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지금 그거를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 검은 말이 나와요. 자, 아시아의 7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도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환난이 있었다 했죠. 그들한테 오는 환난, 대표적인 게 아시아 7교회 얘기 때 했지만 서머나 교회 얘기해드릴게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 에베소 교회까지,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피아 세 교회, 이거와 반대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요, 그 아시아 지역의 3대 큰 항구의 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활발하겠죠. 일자리도 많겠죠. 돈도 잘 돌아가겠죠. 시골이 아니니까. 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3대 항구예요. 서머나도 아주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이요, 놀라운 건 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잘 사는 그 지역에서 말이 돼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길드란, 우리 옛날에 보면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있죠. 어업도 자기 어업 협동조합 같이 이 조합이 있잖아요. 자, 동대문 시장만 가도 조합이 있죠. 이 조합에 가입 안 하고 혼자 장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따당하죠. 장사 안 되죠. 이런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서머나 지역 안에서 돈을 벌려면 이런 조직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가 우상숭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근데 서머나 교인들이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뭐가 왔어요? 검은 말이 온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셔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렇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검은 말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셔요. 처음부터 낙원이 오는 게 아니죠. 처음엔 물론 낙원을 잠깐 경험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검은 말이 와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지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꾸로죠. 내가 부자다. 왜? 금도 나오고 모피도 나오고 안약도 유명했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토해낼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길드에 가입을 한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11조도 열심히 내. 근데 우상 앞에 절도 해. 하나님 이건 봐주셔야죠. 이렇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번째 인까지 못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했을 때 제일 먼저 가족으로부터 핍박받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직장도 옮겨야 했잖아요. 주일 성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요즘에 그런 것도 없어. 요즘에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주일 성수 못하니까 저 직장 옮길게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엉망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장차 오게 될 큰 환난입니다. 지금 주일 성수가 다 무너졌어요. 주일날 다 사먹어요. 큰 교회가 사먹기 시작하니까 작은 교회들도 다 사먹어요. 편하니까. 주일 어기는 거예요, 그거. 느헤미야 때 율법이 제정된 지 1000년이 넘은 시기입니다. 근데도 느헤미야 때 안식일을 사먹지 못하겠죠? 근데 지금은 사먹어도 돼요? 바뀌었어요? 주일날 사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하면 또 길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죠. 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검은 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에는 검은 말이 온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뭘 선택합니까? 궁핍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뭐가 공급됩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부터 받지 못하는 위로를 주십니다.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주셔요. 비록 지금 내가 내 삶에 그런 게 조금 부족해도 돼요. 내가 주님 따르는 것 때문에 오는 궁핍이라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셋째 인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얘기할 때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7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그 교회 중에 내 믿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가야 돼요. 우리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살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다 하면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셋째입니다. 전쟁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받아봐야 그 속에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요, 대단해요. 큰 돈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다 내려놓고 궁핍을 택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왔던 부부도 그런 부부예요. 큰 돈 내려놓고 궁핍을 택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아직 그 준비한 일이 아직 터지질 않아가지고 제가 간증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근데 주님을 선택했는데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뭘 약속했는지 아세요? 서머나 교회보다 빌라델피아가 더 성숙한 믿음이라 했죠? 예? 빌라델피아 교회 믿음한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보세요. 우리 가볼게요. 옛날에 안 들으신 분에 대해서 또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 3장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면서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뭔가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곧 다윗의 창고를 말하겠죠? 안 그래요? 다윗의 열쇠니까. 이건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다윗의 열쇠를 열면 다윗의 창고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 세상에서 받은 물질의 복을 뜻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거를 지금 환난과 궁핍 중에 있어서 아직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보리 석 대였어요. 요 기간을 견뎌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뭘 선물하시냐면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이면 다윗의 창고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창고가 왜 다윗의 창고라고 했는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금으로 환산하고 재산을 환산하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예요. 다윗의 열쇠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물의 복을 말할 때 다윗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와 같이 그것을 감당하고 그 기간을 지내온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제는 너 물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물질 대줄게. 그래서 이들이 큰 환난 속에서 짐승에게 절하지 않아도 물질 걱정, 사 먹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해하세요? 그러려면 반드시 뭘 먼저 지나가야 돼요? 검은 말 사건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상이 침발해 놓은 돈은 건드리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데는 가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궁핍 당한다니까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근데 우리 평상시에 그냥 교회에서 듣던 메시지잖아요. 계시록은 그냥 이거를 상징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한다. 가난을 택할지라도.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계속 가난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드시 부욕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음료의 유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뭔지 아세요? 11조 안 내도 됩니다. 그거는 뭐 시대에 끝났고 내지 마세요. 괜찮아. 내지 마. 내지 마. 안 내도 돼. 또 이것만 편집하지 마세요. 안 내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안 내면. 그렇죠? 근데 11조를 내본 사람만 알아요. 냈는데 오히려 줄어들질 않아. 오히려 전보다 더 풍족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봐야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뭐 신학적으로 뭐 11조는 끝났느니. 그러면 신학적으로 안 끝났다는 걸 표현하면 구약을 갖다 다시 다 옮겨놔야지. 신약책에다가. 그러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에 똑같이 한 번씩 다 적어야 되잖아요. 신약이 안 나왔다고 끝난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나 박하와 근처의 11조도 드리고 의와 인과 신도 네가 드려야 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11조가 끝났대. 왜 그래요? 아까운 게. 그 돈 몇 푼도 못 내려놓는 그 만몬도 못 내려놓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1조는 그냥 기본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재산 드리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전재산 드리면 진짜 검은 말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전 인생을 드리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네 딸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건 더 충격이죠. 권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음성, 네 딸을 선교사 보내라. 뭐 이런 거.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이 종의 형성 때는 억지로 한다고 그랬죠? 친구의 형성으로 24장로의 반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로 나를 이끌고 계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기꺼이 갑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원망 안 했다니까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첫 성 빌립보에 왔는데 음성 듣고 왔는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예요? 이거 맞아요? 그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내쫓아줬는데. 그렇죠? 근데 기뻐해요, 바울은. 바울이 기뻐요.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성숙해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이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 30초만 함께 기도한 다음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멍에를 매겠습니다. 그 멍에가 비록 검은 말과 함께 오지만 그때 저는 주님의 그 멍에를 기꺼이 메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